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것들, 바벨론 포로기에 다 빼앗겼던 성전의 기명, 그릇들을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 돌려주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잃었던 것을 다 회복해주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겨울을 지내다 보면은 나무를 보게 되는데 나무가 잎도 다 떨어지고 나무를 보면 자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두께가 두꺼워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위로도 자라지도 않고 옆으로도 자라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나무를 자세히 보면은 그 나무에 깊이 뿌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나무는 위로도 자라지 아니하고 옆으로도 자라지 않는데 그 뿌리로 깊이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겨울과도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겨울은 우리에게 모두 찾아오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겨울이 찾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겨울에 나무처럼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봄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봄을 맞으면 이제 위로 자라나고 옆으로 자라나고 그리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여름이 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겨울이 찾아왔다고 고통당하는 그런 삶의 한 여정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의 깊은 뿌리를 내려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기업과 사업과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섭리를 믿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레스 왕은 사실 겨울 왕국의 왕자였습니다. 고레스는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고레스는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미디아라고 하는 메대 제국, 티그리스강 유역에 유프라데스강 유역에 미디아라고 하는 큰 대제국을 건설한 왕이 있었습니다.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황제가 꿈을 꿨는데 그 황제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 아이가 전체적으로 모든 세계 민족을 다 다스리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황제는 깊은 시름에 빠집니다. 자기에게 아들이 있는데 아들도 있고 딸이 있는데 아들이 대제국의 황제가 돼야 되는데 그 딸을 통해서 그러한 큰 세계 대제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것을 꿈을 꾸면서 이러다가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딸을 멀리 변방에 귀향을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키웁니다. 그런데 그 변방에 간 딸이 그곳에서 이제 살다가 그 변방의 한 분봉왕인 엘람 나라의 안산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의 왕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작은 분봉왕과 결혼을 해서 거기서 살다가 낳은 아들이 바로 고레스였습니다. 이 큰 제국의 공주였던 바로 만다네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곳에서 아들을 낳아서 키우면서 그 아들을 교육시킵니다. 너는 미디아 제국의 큰 대제국에 너는 외손인 것이다. 너는 이 큰 대제국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너의 마음이 이곳의 변방에서 지금 안산이라고 하는 작은 그러한 변방의 왕국에서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너는 꿈을 크게 가져야 된다. 너의 할아버지는 큰 대제국의 황제이시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그 마음에 큰 비전을 꿈을 그에게 심어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살아가는 것이 자기는 이 세상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대제국을 건설해야 되는 그런 작은 변방의 한 왕자가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겨울나무가 위로도 자랄 수도 없고 옆으로 자랄 수도 없는데 그 뿌리를 깊이 내려가면서 봄을 맞이하며 세상에 큰 화려한 열매를 맺을 그런 것을 꿈을 꾸듯이 바로 이 고레스는 그렇게 어린 시절 자랐습니다. 이 고레스는 그래서 무술을 연마하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무술 대회에 가면은 조그만 그 동네에서 1등을 하고 또 전국 대회를 하면 또 거기서도 1등하고 그리고 대제국에 거기서도 막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는 자기 자신의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국 미디아 제국에서는 부패가 심해지고 그리고 세기말적 그런 상황 속에서 완전히 나라가 부패해집니다. 그럴 때 이 고레스는 미디아 제국을 점령하게 됩니다. 사실 그 미디아 제국을 점령해서 메데파사라고 하는 미디아 페르시아라고 하는 페르시아 대제국이 건설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좁은 안산이라고 하는 엘람 왕국의 좁은 그런 속국이었지만은 그 지역의 작은 왕이 전체 미디아 제국을 점령하고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레스가 오늘 어떤 일을 합니까? 오늘 에스라서 1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은 고레스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립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조서입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내게 주시고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고 그리고 그의 백성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칙령을 내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절의 말씀에도 이 백성들이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모두가 다 협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는 위대한 칙령을 내립니다. 이 위대한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예루살렘 백성들은 다 포로 생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레스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졌고 큰 대제국을 이루고 대제국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를 다 포괄할 수 있는 신학적 기반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지방신이 돼서는 안 돼. 지방신이 신을 믿어도 큰 하나님, 참신, 온 세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큰 분이라는 거예요. 큰 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잃었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참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이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가 7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7절의 말씀에 보면은 고레스가 한 일이 뭡니까?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다가 그곳에 바벨론으로 가져간 것을 다시 다 찾습니다. 다 꺼냅니다. 꺼내고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총독, 유대 총독, 거기에 말씀에 보면은 세스바살이라고 하는데 바벨론식 표현이고 유대에는 느헤미야 총독인 것 같아요. 느헤미야 총독에게 다 가지고 가라. 그리고
접시를 세보니까 금 접시가 30개요.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은 접시가 1000개고 10절에 금 대접이 30개고 은 대접이 410개고 나머지 바깥의 그릇이 1000개고 그릇 수가 11절에 보니까 5400개나 되는, 그리고 그것들을 오늘 느헤미야 세스바살이 다 가지고 갔더라. 다 가지고 갔더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명, 그릇이었어요. 성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물이 바벨론에 뺏겨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찾아서 회복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레스 왕이 그릇들을 다 다시 보냈다고 하는 그 말씀의 영적 의미를 찾아봅니다. 왜 하필이면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가라고 했을까?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그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을까? 저는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에 깊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릇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그릇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 세상에 뺏겼어요. 바벨론에 뺏겼어요.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벨은 혼란하게 하다는 거예요. 혼란한 것에 뺏겼어요. 세상에 너무 복잡하고 세상에 이 모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 뺏겼어요. 다 뺏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빼앗긴 것을 다시 회복하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 참신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다 세상으로 뺏겼어요. 자녀들도 다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으로 다 뺏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다 그릇들을 찾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 다 채워놓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겨울 왕국의 한 왕자인 고레스가 대제국의 할아버지를 둔 그 왕자가 조그만 변방 안산, 엘람 왕국의 안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에, 그럴 때에 그에게 깊이 뿌리를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큰 대제국의 꿈을 꾼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내 친아버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탕자였던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 내 좁고 내 연약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다니 얼마나 감개무량한 것인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을 넓게 여십시오.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가 마음이 그릇을 평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떤 그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을 보고서 마음이 아프면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 마음이 막 아파요. 내 일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 마음같이 커진 겁니다. 지금 막 인도 방글라데시 그런 데서 막 살상 행위가 나오고 어떤 여인이 예수 믿는다고 막 화형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막 그런 거 있으면 막 가슴이 막 아파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거기까지 넓혀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을 봐도 아무런 마음에 그런 느낌도 없고, 심지어 자기의 가족들이나 형제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도 그냥 마음에 아무런 생각도 없고,
자기와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혹시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 얘기만 마음이 아프고, 자기가 아는 사람의 그거 마음만 아프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그릇의 양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자식을 키우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우는데 자기 자식만큼은 고생하지 않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간혹 부모님들 중에서도 아이들에게 아주 이기적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아이는 그냥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 아이는 고생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자꾸 좁게 만들어요. 그릇을 작게 만들어요. 아주 무슨 종지기로 만들어요. 내 자식을 편하게 공부시키고, 내 자식 고생시키지 않고, 내 자식 눈에서 눈물 나지 않게 하고, 자꾸 그러면서 아이들이 점점 그릇이 작아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게 되면 이 나라에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그것이 시련의 과정이라는 걸 생각하고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한 것처럼, 오늘 5절의 말씀에 여러분 보세요. 5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감동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감동하는 일을 하는데, 그 감동하는데 5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고레스 마음을 감동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감동을 받은 사람이 일어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도자,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아서 우리 주님 앞에 제1교회가 바로 서야 되겠다. 이 말세 지말을 맞이해서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빼앗기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청년들을 빼앗기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우리의 관심들을 빼앗기는 이 시점에서 우리 주님 앞에 제1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나님, 저 잃어버린 그릇들을 다시 찾아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짐하시기를 오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신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에게 눈물이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셨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옆에 있는 사람들도, 지도자들이 막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을 넓혀가는 거예요. 자꾸 넓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 자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기적으로 됩니다. 이기적으로 되면은 자기만 잘 될 것 같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문제의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5절과 7절에 11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에 보면은 다 가지고 가라. 그럴 때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그것은 뭐냐면 바벨론에서 새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다시 한번 그릇을 다 준비해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릇을 다 되찾아온다, 다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돌아와서 가정을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린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제1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 영광의 날을 맞이하는 2019년도 되어야 되겠어요. 안산의 한 교회 목사님이 신학교를 다니다가 안산 근처에서 본드를 마시며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바로 저 청소년들을 위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면서 지금 약 20여 년간 운영하고 있겠어요. 근데 그분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게 어떤 거냐면 그 교회에 다니시는 권사님께서 전세로 살던 방 3칸 중에서 한 칸을 청소년들을 위한 뮤지컬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방으로 내주었어요. 아니 자기도 살기 힘든데 방 3칸에서 방 1칸을 청소년들을 위해서 뮤지컬 연습을 하라고 내줬어요.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이 목사님이 청소년을 위한 선교회를 조직하고 그리고 가출 청소년들을 돌보면서 그곳에서 꿈을 심어줬어요. 그곳에서 꿈을 가지고 가출한 한 청소년 가운데서도 그곳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학생도 나왔습니다. 전누리라고 하는 그 여학생인데 그 여학생은 그곳에서 방황하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식의 꿈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정외과에 도전을 해가지고 그곳에 합격을 해가지고 자신이 생각했던 그러한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한 신학생에게 청소년을 돕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신학생이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해서 예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실천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일들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에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와 있어요. 우리가 한국 교회의 청소년들을 돌보는 그런 사명을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제1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고레스가 겨울 왕자의 아주 변방에서 꿈과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에게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깊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가 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제1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빼앗던 것들을 다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제1교회 청소년부가 부흥하고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주님 앞에 제1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도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감동이 오면 여러분 실천하십시오.